마태복음 15장 1절 말씀부터 2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장로의 유전을 범했다. 그래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고소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데, 장로의 유전, 그것은 인본주의입니다. 그 장로들이 한 말을 하나님 말로 지키게 하는 겁니다. 만약 지키지 않으면 바로 그 사람이 범죄자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면에서 인본주의가 뭐고 신본주의가 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인본주의라 하는 말은 사람이 근본이 됐다는 말이죠. 신본주의라면 하나님이 근본이라는 말이죠. 우리 기독교는 인본주의가 아니고 신본주의입니다. 만일에 인본주의의 사람, 어떤 사람이 나는 인본주의자다 그렇게 말한다면 사람을 중심해서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하면 그는 도덕자는 될지언정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도덕자도 되고 구원도 받으려면 신본주의자가 되어야 돼요. 그럼 인본주의가 무엇입니까? 인본주의는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를 누구나 다 옳게 생각합니다. 나는 옳다, 상대방이 틀렸다. 그래서 자기가 표준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 비교하는 것이 그래가지고 시비가 걸리는 거예요. 저도 운전할 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내가 운전을 제일 잘한다. 나는 마일리지 딱 지키고 빨리 갈 때 빨리 가고 천천히 갈 때 천천히. 사람들은 나한테 빨리 간대 넘어. 어쨌든 그런 내 생각을 내가 이 자동차 물결을 제일 잘 타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가 표준이라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물론 마일리지가 정해져 있지만은 그 마일리지 못 갈 수도 있고 더 빨리 갈 수 있다고요. 그 자동차 물결을 타야 되죠. 그게 사고 방지의 방법이니까. 그러나 자기를 절대시해가지고 자기가 완전하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건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참 예수 믿기 힘들어요. 자기를 포기해야 되니까. 여러분, 인본주의가 잘못되었다는 거 세 가지 있습니다. 사람은 뭔가 자기가 아는 것 이상을 모릅니다. 아는 것 이상을 말하지 못해요. 행동하지 못합니다. 근데 자기가 아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사람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아는 것이 한정되어 있어요. 우리 이 누구죠? 우리 서부안교회 왔다간 의사, 내과 의사. 이정환 씨. 그분이 말하는 것처럼 자기 내과 전문이지만 자기가 아는 것은 20% 정도밖에 안 될 거다 그렇게 말을 해요. 모르는 게 저한테 의사들이. 그래서 추측해서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인터넷에 떠도는 걸 그걸 전부 다 안다고 생각한다고요. 여러분, 사람의 지식이란 건 한계성이 있어요. 저 큰 넓은 바닷가에서 조각 껍질 하나 주워가지고 내가 온 세상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이 위대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것을 발견한 거예요. 인간은 거기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뭘 알아요, 알기는. 내일 일을 알면 이약천금하게 스탁 다 사죠. 은행에서 돈 빌리다 막 그냥 그 주권 다
증권 다 살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 저 유엔에서 근무하다가 지금 맨날 앉아서 이 저 컴퓨터 아주 스탁만 한대요. 그분이 근데 저기 어느 교회 중직이에요. 나한테 와서 막 따지더라고요. 여러분, 그가 박사예요. 그럼 뭐해요? 그게 밤낮 해도 그냥 그대로 더 이상 밥 더 이상 먹어. 저 지금 어제 저 카리스토가 그쪽에 갔는데 거기 살아요. 제가 오라고 해서 한번 갔었어요. 여러분, 모르기 때문에 돈 못 버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일 증권이 어느 주가 올라갈 거라 하면 그거 살 거 아니에요? 옛날에 유광룡 씨가 은행 빚 내가지고 증권 샀다가 그 막 쫓다 망하고 말았어요, 그냥. 그래서 이혼까지 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뭘 합니까? 사람은 제한된 것밖에 몰라요. 뭐 지금 매스컴이 발달했으니까 인터넷이나 뭐 다 발달했으니까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에볼라가 그렇게 돌아다니는 게 그게 어디서 온 건지 모른다고요. 그 대책이 없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아는 거는 한정돼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경험이 한정돼 있어요. 나이 많은 사람은 경험이 많아요. 저는 일제말년과 6.25를 겪은 사람이니까 이런 나라가 없으면 이런 고생을 하는구나. 전쟁이 나면 이렇게 배고프구나. 그래서 알아요.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나 암만 많이 살아도 100년 이상 못 살아요. 120년 이상 못 살아요.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은 그 경험이 얼마나 하겠어요. 미래까지 다 아니까. 그러므로 인간은 아는 것이 짧고 경험하는 것이 짧고 그 다음에 뭐가 짧은지 알아요? 자기 생각이 짧아요. 자기 항상 생각이 자기 감정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55장에 보면 너의 생각은 땅이요 내 생각은 하늘이라 그랬어요. 땅과 하늘같이 높다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그런데 자, 사람은 뭐에 의해서 움직입니까? 자기 아는 지식, 자기 경험, 자기 생각, 요 세 가지 가지고 움직여요. 이상 더 못해요. 그것 가지고 판단 딱 해놓고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소위 인간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짐승보다는 나아요. 저 곤충보다는 나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까지 있어요. 그런 점에서는 있지만은 제한되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사람이 가진 지식 가운데도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있어요. 사람이 경험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있어요. 사람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짬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절대시하면 절대 안 된다고요. 그럼 누가 절대자입니까? 하나님이 절대자라고요.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자지 계시고 무소 불능 전지 전능하신 분이에요. 어디나 계시고 신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는 것은 비밀이라고 했어요. 공개된 비밀이에요.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이 말씀을 깨닫는 사람 믿고 암만 들어도 안 믿어지는 사람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신본주의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관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연 만물이 있습니다. 자연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그 모든 생각이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생각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완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말씀은 자연 만물은 여러분 자연 만물이 오늘도 틀린 법이 있으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는 얘기예요. 해는 동쪽에서 뜨고 물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그건 틀림없는 거예요. 사람은 나면 죽어야 되고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 정한 법이에요. 그 법을 벗어나서 살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는 굉장하다, 나는 초능력을 가졌다 해가지고 물속에 살 수 있어요? 물속에 못 살아요. 물속에 있는 산소를 아가미로 고기는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허파를 가진 사람은 못 살아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자연 만물 가운데 그 크고 위대하고 완전하고 웅장한 이 모든 것, 세밀한 그것이 바로 자연 만물 속에 들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원소가 97가지라고 했어요. 그런 지금은 105가지라고 그래요. 지금도 세밀하게 발견하는 거예요. 계속. 과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자꾸 밝혀내는 거예요. 빛이 음성으로 변하고 음성이 빛으로, 그게 TV요, 전화기요, 오늘 인터넷 아닙니까? 그래서 그 원리에서 앞으로 우리가 말한 거 하나도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동한 거 다 녹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이 세상에 자기를 가지고 구원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 모든 것을 싹 없애버려야 돼요. 누가 없애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싹 없애버려요. 그것을 탕감이라고 해요. 내 모든 빚을 싹 없애줘요. 나는 평 죽었다 깨어나도 진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 있어요? 바로 복음이라고. 구약 말씀,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 율법이라고 하고,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합니까? 복음이라고 그래요. 율법과 복음과 뭐가 달라요? 다 하나님의 의예요. 그 율법은 행해야 돼요. 완전히 다 행해야 의인이 되고, 예수는 믿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그러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쉽죠. 그러나 마음이 변화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로 유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율법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는데 율법은 원리만 나왔지 사실은 구체적인 것, 시대와 그 개인의 성격에 따라서 삶을 설명해 주냐면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여기 지금 앉았는데 무슨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해설자가 있는 거예요. 그 율법의 해설자가 누구예요? 즉 설교예요. 그 율법의 원리를 그 개인에게, 그 단체에게, 그 시대에 맞게끔 해석해 주는 사람이 바로 설교라고. 근데 설교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 사람이 잘못할 수도 있죠.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놓고 딴소리 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자기가 아는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자기가 경험한 것만 자꾸 얘기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과 일치된다면 다행이지만 일치 안 되면 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설교 자체가 하나님 말씀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말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장로의 유전이라 하는 것은 그 시대에 여기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하면은 그 뭐죠? 대표적인 것이 탈무드죠. 탈무드란 책 있죠. 탈무드가 대표적인 책인데 이 탈무드가 어떻게 형성됐느냐, 그렇게 그 역사를 보니까 에스라 선지자 때, 그러니까 BC 450년대 사람이라고요. 에스라가 BC 450년대부터 에스라 때부터 유대인의 지도자들, 그 지도자들이 백성들의 가르친 그
이 토라, 다시 말하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해설해 준 것을 집대성했는데 언제까지냐? 약 AD 500년, 약 1000년여간 동안에 한 것을 이 집대성했다. 그것이 토라라, 토라. 토라라는 말 교훈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 말로 되어 있고 아람어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 말, 아람어 두 개, 그걸 토라라는 그 말의 뜻은 히브리 음을 딴 건데 교훈이라는 뜻이에요. 교훈한다. 그게 설교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유대인 지도자들의 전부 그 떠돌아다니는 얘기를 다 해설을 모아놓은 것이 바로 이 탈무드예요. 이 탈무드를 또 탈무드 가운데 뽑아서 미시나라는 거 있고 겐마라는 거 있고 할라카라는 거 있고 하카라, 이런 여러 가지 성격별로 나눠서 책을 애들에게 가르쳐요. 자, 지금 뭐 가지고 대드는 겁니까? 장로유전, 다시 말하면 토라나 할라카나 이거 가지고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대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어떻게 해서 왔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중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주어서 성령으로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라고요.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을 해석한다고 해서 그 떠돌아다니는 이야기를 다 집대성해서 그것을 장로유전이라, 뭐 우리 책으로 말하자면 탈무드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 아니죠.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이 장로유전에 대해서 그 7장에 똑같은 얘기가 있어요. 그 장로유전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먹기 전에 손을 씻어라. 그리고 시장에 갔다 온 다음에 마당에 물을 뿌려라.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든가. 하여튼 이런 그 장로 유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종교적인 겁니까? 건강을 위한 겁니까? 건강을 위한 거지 그게 종교적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의 장로 유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고 같다, 그렇게 말해가지고 강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면 범죄자로 취급하는 거예요. 현대판 장로 유전이 뭡니까? 현대판 장로 유전, 교황청의 교훈이에요. 여러분, 교황청의 교황이 말하는 것은 오류가 없다, 그렇게 말해요. 즉 하나님 말이다. 교황은 오류가 없대요. 그러면서 교황의 그 칙령 자체가 하나님 말이에요. 그래서 안 지키면 뭡니까? 잡아가는 거예요. 지키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 말씀이라고 한다 이거야. 어떻게 손 씻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까? 장로유전이라고 무조건 하나님 말씀이래요. 그래서 루터라는 사람이 바로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는 본래 캐톨릭 신부였습니다. 교수였어요. 그 가르치면서 레틴어로 성경을 읽어보고 교황청에서 나온 교훈을 딱 보니까 97개가 성경에 없는 얘기라고요. 그래서 97개 조항을 자기 그 가르치는 학교 문간에다 붙여놓고 이건 성경에 없는 얘기다 그랬어요. 본래 루터가 뭐 반기를 들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이걸 고쳐라 이거야. 왜 성경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 아닌데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냐? 여러분, 그래가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바로 교황청의 그 칙령이 그걸 범하면 하나님 말씀 범했다고 해서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바꿨기 때문에 큰 사기꾼이에요. 사기꾼인 동시에 이것을 지키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캐톨릭에 7대 성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만 결혼식과 장례식도 7대 성례고 이 세례받는 것도 성례예요. 그 영세받는 것도. 그 7대 성례를 행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면 행위로 구원받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성경이 바울이 그래,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 못 받는다고 그랬어요. 뭐로만?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1절, 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권위가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래, 권위, 다른 바리새인과 같지 않더라 그랬거든요. 권위가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전부 다 이적으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이적으로 병자를 고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요 앞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 임금으로 세우려고까지 했어요. 자, 예수님의 인기가 절정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반대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왜? 자기가 흔들리고 자기의 본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어떤 사람을 보냈어요.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했는데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하고 서기관 가운데 한 사람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보냈을까요? 예수님께 꼬타리 잡을 거 있나 좀 조사해봐라. 그 와보니까 제자들이 뭘 먹는데 손을 씻지 않고 그냥 막 먹는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 옳다 잘됐다 꼬타리를 잡았다. 잡아가지고 장로의 유전을 안 지킨다 이거야. 장로의 유전은 율법을 근거하기 하나님 말씀이다 이거야. 어떻게 설교가 하나님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아닐 때도 있잖아요. 그럼 장로 유전이 손 씻는 거 왜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답변했어요.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그 아래 3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 말씀 폐하는도다. 여러분, 유전, 하지만 장로 유전, 사람의 말, 그것 가지고 하나님 말씀 폐하는 예 가운데 예를 들었어요. 고르반 되었다. 고르반, 마가복음 7장에 고르반 되었다. 그런 말이 있는데, 가령 내가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부모에게 이렇게 뭘 드린다고요. 그런데 아마 유대 나라에도 그런 풍습이 있을까 봐요. 옛날 우리 김창인 목사님이 신혼부부 딱 데려다 놓고 너는 60%, 네 수입의 60%만 가지고 살면 10년만 살면 부자 돼 그러더라고요. 그래 왜 60% 가지고 사나? 첫째, 11조를 떼놔라. 두 번째, 부모에게 드릴 것 떼놔라. 부모에게 11조. 그리고 자식을 위해서 그 12일을 저금을 해라. 그다음에 너 자신을 왜 저금을 해라. 장래 늙을 때를 대신해서.
얼마나 좋은 교훈이에요. 아마 유대 사람도 그런 교훈이 있었는가 봐요. 그랬는데 고르반이라 하는 법이 있어요. 그 고르반 장로 유전 가운데 있는데 부모에게 줄 것을 만일에 이 모든 내 재산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렇게 서약만 하면, 여기 서약한다는 얘기예요. 끝에 가서 5절 끝에 가서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걸 서약한다는 얘기예요. 실제 주는 것도 아니에요. 서약만 하면 부모는 안 섬겨도 된다 이거야. 부모에게 줄 거 안 줘도 된다 이거야. 그러면 자, 부모를 공경하라. 말로만 공경하는 건 아니죠. 따뜻한 음식, 따뜻한 의복을 사드리는 거예요. 부모를 회방한다. 부모를 욕한다 이게요. 부모를 비방한다 이게요. 그런 사람 죽이라 했거든요. 어디에 있어요? 출애굽기 21장에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회방하지 말라. 그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율법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장로의 유전이라 고르반 되었다 하기만 하면은 부모를 섬길 필요가 없다. 왜? 더 높은 하나님을 섬겨서. 그럴듯하단 말이에요. 그게 뭘 패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 가지고 하나님 말을 패하는 거다 이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사람의 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없이 여긴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을 받는 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배척하는 자가 하나님을 배척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말을 바꾸어 시키게 한다고요. 그것이 바로 유대인의 잘못이라는 말이에요. 인본주의가 신본주의를 내쫓는다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예를 들어서 유대인은 의식하는 자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뭡니까? 의식이에요, 의식. 의식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게 뭡니까? 정직이에요, 정직. 그 나라고 개인이고 누구 간에 정직한 것을 그 사람 믿을 수 있지만 그 의식하는 것은 그 사람을 속는 거예요. 근데 이 의식은 거짓이거든요. 그 거짓의 아비는 누굽니까? 마귀라고요. 결국 마귀를 닮아 사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 유대인들이 의식한다.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그 의식에 대해서 아주 심하게 책망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23장 처음부터 끝까지예요. 과실을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하고서 너희는 회칠할 무덤 같다 그랬어요. 무덤이다 하얀 뺀듯이 그 속에는 썩는 냄새가 나는 송장이 있다 이거야. 여러분, 의식이라는 것은 곧 멸망을 말하는 거예요. 다 같이 우리 7절, 8절, 9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의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도다. 하나님을 계명으로 교훈을 삼았으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여러분, 의식은 여기서 예수님만 이사야의 예를 들어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마음은 하나님과 거리가 만나요. 입술로는 빈소리를 다 해요.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해야죠. 좋습니다. 뭐 입술로만. 근데 마음은 하나님께 대한 정이 없어요. 하나님께 대한 그 의무감도 없고 감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입술을 봅니까? 마음을 봅니까? 그 사람이 마음을 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에 없는 소리 하는 거, 그것이 바로 의식입니다. 마음에 없는데. 마음에 없는데 입술로만 얘기하는 거, 우리는 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해야지, 마음에도 없는 얘기를 하면 사람 듣기 좋으라고, 사람의 인심 얻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도 없는 얘기 할 때 많이 있다고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 그런 식으로 유대인들은 살았어요. 마음은 하나님 요만큼도 사랑하는 것이 없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요만큼도 없으면서 입으로는, 형식으로는, 의식으로는 잘한다. 이것이 의식이에요. 그 다음에 둘째, 의식이 뭡니까?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피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사람은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 자기의 생각 가지고 움직이는 게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 자신의 말을 가지고 하나님, 영원무관하신 하나님 말을 바꿔치기 한다고요. 이것이 하나님 말이다. 그 얼마나 큰 사기예요? 그것이 의식이라고 해요. 의식이라는 것은 마음에 없는 말을 하는 거. 의식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바꾸는 거. 이것이 의식이에요. 그래서 의식이 무엇인가?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것이 의식이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미국이 복받은 이유 가운데 저는 미국이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거짓말하면 이 땅에서 발을 못 붙이는 것이 미국의 법이란 말이에요. 거짓말. 그러나 지금은 달라졌어요. 거짓말 슬슬하고. 거짓말이 그렇게 나쁜 거예요. 거짓의 아비가 누구예요? 마귀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 따라가요? 진실하신 하나님 따라가는 거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 복을 받는 축복의 그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때는 내가 이런 때도 있고 저런 때도 있어요. 안 될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속을 때도 있고, 그래도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진실해야 돼. 마음에 있는 마음을 바꿔야 돼. 그래서 요 아래 길게 설명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비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사람의 인격은 뭐로 변하느냐? 먹는 거로 되는 거예요? 아니다 하는 얘기를 18절부터 이렇게, 그 아래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을 드릴 수 없고 18절부터 20절까지 우리 결론을 말씀드렸습니다. 다 같이 18절.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온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손을 씻는 것은 위생에 관계된 거예요. 좋은 거 먹는 것도 위생에 관계된 거예요. 사람의 인격은 뭐가 바뀌어져야 돼요? 사람 인격은 마음이 바뀌어져야 돼요. 마음이 누구를 따르고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겨야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마음은 본래 태어날 때부터 깨끗한 마음입니까? 타락한 마음입니까? 타락했죠. 그래서 여기 7가지 타락한 마음에서 사람의 인격을 더럽히는 거예요. 이 마음이라는 건 인격의 본거지거니와 마음은 바로 종교의 본거지입니다. 마음이 변해야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변해 인격이 변하는 거예요. 좋은 건 먹고 아름다운 집 사고 옷 잘 입고 그렇다고 마음이 변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건 외모상 사람 보는 데는 좋고 건강엔 좋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가 변해야 되는, 그것도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 변해,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음이 변하는데 본래 가진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타락한 마음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애들을 동네 내보내면 처음에 뭐부터 배워요?
좋은 말부터 배우지 않고 욕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요새 인터넷이 많이 떠드는데 인터넷에서 뭐 나쁜 것부터 배우는 거예요. 여기 나쁜 마음을 보니까 악한 생각과 그랬어요. 악한 생각이 뭐예요? 남 잘 되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그 악한 생각이죠. 그리고 살인과 미워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그 가는과 그 남의 여자를 유부녀를 건드는 거예요. 음란이 뭐예요? 그 항상 나쁜 그 성적인 타락에 빠져 있다 이거예요. 도덕질하는 거예요. 제 거 아닌 게 남의 거 가지려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 저거 공짜 아니야? 그거 가지려고 한다고요. 거짓 증거, 다른 사람 앞에 정직하게 말하지 않고 세력 있는 사람 말을 듣는 그 사람을 위해서 증거를 한다고요. 자, 회방, 남 앞에 넘어지기를 바라서 거기다 뭐 갖다, 뭐 저도 국민학교 다닐 때 그랬습니다만 길 한복판에다 웅덩이 파놓고 거기다 풀을 싹 덮어놓는다고. 누구 가다가 팍 밟으면 그 속에 뭐야 소똥 같이 집어넣는다고요. 아니 이렇게 회방 노는 거예요. 그거 재밌다고 막 깔깔대고 웃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이 바뀌어져야 돼요. 어떻게 바뀌어져요? 우선 나는 죄인이다 하는 거 알 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의로우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걸 성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음이 바뀌려고 애를 써야지 뭐 흉내나 내고 입에는 사람 비유나 맞추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를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기꾼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영혼을 위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을 위한 것이지만 사람의 말은 다 거짓입니다. 그런데 내가 태어날 때부터 깨끗한 마음 가지고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이 바뀌어야 돼.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말미암아 바뀌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밤에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한 말이 뭡니까? 네가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나지 않으면 결코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그랬어요. 물과 성령이 뭐예요? 물은 회개예요. 세례 요한이 준 회개예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다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고요.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는 뒤틀리는 게 있는 거예요. 속에 누구나 다 있어요. 뭐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건 살아나 있어요. 내가 뭐 예수 믿었다고 성인이 아니에요. 어떤 땐가 나는 그런 것이 있다고요. 그건 누구에 의해서 우리가 다스려져야 돼? 성령에 의해서. 성령은 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의 다스림으로 우리의 죄된 마음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날마다 바뀌어 나가서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안 지켜도 천당 갔고 의인이 됐고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럼 율법을 지켜서 천당 간다는 말하고 우리가 의인 돼서 천당 가놓고 율법을 지킨다는 말하고 다르잖아요. 그거 달라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의롭게 해서 천당 간다 그렇게 생각하거든. 그 사람의 결과는 교만해요. 교만. 바리새인들은 교만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천당 가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 거룩하게 되려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사람 겸손해요. 반대예요. 이 사람 항상 죄이니까 자기 속에 선한 것이 없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살거든요. 그래 늘 겸손한 거예요. 겸손하게 사는 거예요. 겸손과 교만은 어디서 차이가 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은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자기의 잘한 것만 생각하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파가 왜 생긴지 알아요?
당시에 헬라가 문화 참 잡았을 때 이방 문화인 헬라 문화 사람들에게 물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율법만 지키자 그래가지고 그 사람께 똘똘 뭉친 게 바리새파예요. 바리새라는 말은 청결을 지킨다는, 정결하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그 의미가 좋습니까? 그런데 자기 의로 구원을 얻는다 생각하기 때문에 교만이 또 그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바리새인이 돼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의 법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늘 겸손하게 주님을 순종하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